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광풍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얼굴에 그늘이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네요. 광풍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읽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계속 믿음 시리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잠깐 요약을 하고 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중요성과 또 당위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각과 기준과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요 또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성숙에 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선물이죠. 우리의 의지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혈연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 율법이 아닌 것, 성경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의지가 약해질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머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교회에서 세운 그 법인이다 보니까 제법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이곳에 모셔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와서 부모님을 뵙다가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보니까 막 욕도 하시고 막 싸우시고, 저러다가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신데도 천국 못 가시는 건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여질 때 이 관계가 깨트려진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에도 지난 그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무너짐이 이 믿음까지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참 그 가족이, 아파하는 가족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숲을 걷는 걸 좋아하는데 1분이라도 다시 내 발로 그 숲을 걸을 수 있을까? 참 모신 그 어르신 중에도 휠체어 어르신인데 다시 내 눈으로 바다를 볼 수 있을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그 즉시로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참 넉넉고 그 바다를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건강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에 관한 믿음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이 열렸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쳐다본 즉 살더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신뢰하자. 의지하자. 건져내셨은 즉 건져내시리이다.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너를 죽음의 강에서 끌어낸 내가 이 광야에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자.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또한 나의 탓이로다. 믿음이 있기에 이 시대를 책임질 줄 아는, 내 처소에서 그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성숙에 관한 믿음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더 말씀과 이 기도 생활을 그래서 지속해야 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죽은 믿음, 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병들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성숙에 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당위성을 오늘은 이 믿음의 활용,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있죠. 이 미친 바람,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이 바람. 지금 배에 물이 가득했다, 위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을 위태하게 하는 이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광풍 없이 잘 사셨기 때문에 광풍이 없는 듯합니다. 웬만하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광풍을 원하여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왜 광풍이 찾아오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광풍은 사실 믿음 훈련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에도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광풍은 예기치 않게 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올 때가 많죠. 질병의 광풍으로, 또 가난의 광풍으로, 직장을 잃어요. 또 사업장에 부도 소식이 들려요. 좋은 관계가 깨어지죠. 미움과 다툼 때문에 이 갈등의 광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죽음의 바람, 사망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에도 광풍이 찾아오고, 또한 주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주무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는 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겠다. 여러분들, 그럼 복음 현장에서는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광풍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복음의 현장에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죠? 루스드라 성에서 테러를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저도 이고니온을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도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실 이 믿음에 누가 머물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 또 다른 믿음의 소유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에도 광풍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광풍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광풍이 찾아온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도 광풍은 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광풍 속에서도 즐거워할 까닭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골짜기의 유무보다 주의 함께 하심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우리 인생에 광풍은 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광풍은 찾아온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참 그 포포 많이 하죠. 3포, 5포,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그런데요, 너무 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복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복음에 반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알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똥구멍이 찢어진다. 이 표현이 은유적 표현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데 힘이 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움켜쥔 것이 아니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 안학들이 정말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한가 할 만큼 남전여비의 사상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 그들이 복음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반응을 해.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광풍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광풍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믿음에는 자라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달리 봤던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바로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제자들은 그래도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참뼈가 굵은 이 갈릴리를 잘 아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광풍이면 우리 죽겠구나. 그런데 자신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이 누구의 말씀 앞에 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제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되죠. 원어적으로는 이때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심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감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우리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로서는 광풍을 이겨낼 수 없지만 이분은 광풍보다 내 삶에 닥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광풍을 향한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빈도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생명에 관한 두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기독교 강요에서 맨 처음에 이 부분으로 기독교 강요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알고 또 나를 알 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구나. 그러나 강풍 속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주님보다 광풍이 더 크게 보였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믿음은 빚진 자의 그 마음에 비례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믿음은 이 두려움과는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광풍 앞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 믿음을 챙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주님, 아니 어느 정도 광풍이어야 하죠? 이 광풍은 그냥 그만한 광풍이 아니에요. 나를 집어삼킬 만큼,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생명을 앗아갈 만큼 거대한 광풍입니다. 죽음의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망의 바람이 지금 주님 불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입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중국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식의 근심과 염려, 걱정은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광풍이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광풍보다는 크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왜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복음이 되는가? 우리 모든 이들은 이 사망 곳의 권세에 갇힌 자들인데,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닐진데,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부활이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보다 크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1부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부 때 봉사하는 우리 교회 기둥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도 아멘이 적으시더라고. 도대체 어느 말씀을 더 들이내밀어야 아멘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크신 주님을 모시는 것을 믿고 삽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또 그 예수로 알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생겨날 것인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46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오늘 본문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시기 때문에, 같은 예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자로서 나는 이 은혜를 누릴 것이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님은 광풍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도 광풍은 찾아와요. 광풍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는 기도로 나타나죠. 지금 제자들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그 주님을 깨울 때도 나 죽을 겁니다, 이 불신의 마음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광풍 밖에서만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면 되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주여, 살겠나이다. 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응답이 없는 죽은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결사의 기도로, 절대 신뢰로 기도함으로 기적의 현장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그들이 의지하였던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주인공들, 또 그 기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게 어떤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먼저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 광풍 밖에서의 샬롬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의 이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죠.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겨났죠. 이전에는 없었던 것. 자, 이제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바로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에 지금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죠. 죽음을 담보로 한 그 무서운 사망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광풍 속 기도가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그 예수로 섬기는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에 이 예수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넘쳐난데 예수를 줄 수 없는 교회, 예수를 줄 수 없는 성도,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병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느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유두고 사건이 나옵니다. 유두고는 청년으로 사실 소개됐지만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다음 세대들이죠. 근데 이 학생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죽었는지라. 의사 출신입니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 듣다가 졸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방송실에서 아까 우리 학생들 성가대 할 때 하울링이 참 좋은 게 캐치가 되면 한 번씩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제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 죽음의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성경에서는 이 몸을 안고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사역 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바울도 이 지금 광풍, 문제를,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믿음을, 준비된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복음의 도구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입 다물라. 지금도 세상은 떠들고 있죠. 문제 앞에서. 그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히려 이 믿음이 광풍 속에서 영향력이 되고 있죠. 광풍이 더 세찰수록 이 믿음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치 예수님이 이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처럼 해칠 수 없는 견고한 주의 그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광풍 밖에서만이 아니라 이 광풍 속에서의 샬롬,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두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당위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사용할 만하는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마치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믿음 어디다 뒀느냐? 이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분명히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도요, 사용할 때 발달되어지고 어느 일도 해볼 때 실력이 늘어나는 법인데 믿음의 사용에 있어서도 너희들 왜 믿음을 감추어 두고 있느냐? 광풍이 몰아닥치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광풍을, 그 두려움을 내쫓을 만한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사도들을 그렇게 시대에 사용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믿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그래, 나도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거는가?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거기에다 걸었습니다. 나의 영화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에 믿음을 걸고 믿음을 키워가고 그 믿음 받기를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 또 무엇을 위해 살기 위해 이 예배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만 그 믿음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렵니까? 가장 귀한 일, 복음을 위해 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에 그곳은 이제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남동쪽에 동남쪽에 데가볼리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2번에 걸쳐서 이방인의 땅을 방문하시는데 이곳에 누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있어요. 이방인의 땅, 군대 귀신.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죠. 자, 우리 주님이
건너가자 하실 때에 그곳에 내 영혼이 있다면 주님 건너 오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편에 저 편에 있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광풍이 있어도 이 호수를 건너가야 하겠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광풍 훈련은 그래서 믿음 훈련이었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가자 하시는지, 광풍이 불어닥치지만 왜 그곳을 뚫고 가자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전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봅시다. 우리가 전반기에는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기 때문에 기도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라는 주제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진행되죠. 여름이 이제 후딱 갑니다. 오늘 오후에 이웃을 위한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여름 사역을 후원하는 헌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좀 우리 자녀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복음을 주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참 전도했던 어느 성도님이 제 등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요일에 참 우리 교회로서는 큰 결단이죠. 늘 상반기 하반기 전도 지원을 나가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형제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잠깐 쉬고 전도 지원을 잠깐 쉬고 전도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거기에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여러 모양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요일 날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려워.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을, 준비된 믿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다 갈 수 있는 것, 이 가치를 알면, 여기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놀라운 일인데, 내가 놀라우신 예수를 만났고 이분을 전하는 길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도 여기에 속하여 있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힘 주실 때까지 복음 위에서 살다 가겠다. 복음 위에 살다 가겠다. 로마에 있는 너희, 내게도 복음의 대상자가 있는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주신 복음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간격을 지닌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